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의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믿는 게 아니고 믿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믿음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는 말이냐 하는 것은 끝도 없고 그리고 별 유익이 없는 토론입니다. 이것은 각 사람이 깨달아야 될 부분입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 하는 것은 각 사람이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만일 내 삶에 하나님을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불행한 것이고 그건 정말 아쉬운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았길래 본인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믿을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하느냐, 그 생각을 하게 된 과정에는 반드시 트라우마가 있었으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때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잃게 되는 과정이 트라우마가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은 참으로 참혹한 심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대화를 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거나 나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럼 당신은 성령을 경험한 적은 있느냐라고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보고 믿는 게 아니고 믿고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성령은 우리가 경험하기가 더 쉽고 성령은 당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종종 제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경험하지 않은 채 성령을 알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성령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그 경험하는 과정이 현저하고 각 사람에게 깊은 각인을 남깁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럼 당신은 성령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 그 경험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삼위일체는 Trinity, Three in One, 삼위일체, 세 분의 위가 일체 거하신다라는 뜻은 우리에게 영원한 신비,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 토마스 아퀴나스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성령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마음으로 납득할 수는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마음으로 얼마든지 납득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아기가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느 아기도 어머니의 크신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이런 말하는 아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아기는
어머니의 사랑을 압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압니다. 말하지 못한다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이상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까?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우리 귀로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은 신비한 존재인데 마치 이웃집 친구를 말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이렇고 하나님이 저렇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렇게 흔히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신비함을 우리가 항상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까우면서도 신비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무서워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두려운 존재처럼 존경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워한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흔적이 전혀 없는 사람은 이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을 경외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 나머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지 못하도록 모음을 빼고 자음만을 글로 썼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God라는 단어를 쓸 때 God가 아닙니까? 그런데 모음 O자를 빼고 G-D를 씁니다. 그 말은 글로 쓰기는 하지만 입으로 말하지는 않겠다라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의 생각대로 섣불리 하나님이 이렇다 하나님이 저렇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까 봐 아예 말을 할 때 하나님이란 단어를 발음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대화할 때 목사이기 때문에 또 성도와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입만 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리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그럼 가족들이나 친구와 대화하실 때 늘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십니까? 그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때 말을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말을 해야 상대방에게 덕이 될 수 있을 것이지 그냥 예사롭게 성도와 대화한다고 의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일반 대화에서 아무렇게나 말할 정도로 당신의 행사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분은 신비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정말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소중한 마음을 담아서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이 이랬어 하나님이 저랬어 라고 말할 수 있을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소중한 것일수록 우리는 소중하게 다뤄 버릇해야 그것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소중함의 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소중한 것은 소중하게 다루어야 그것이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대화 중에 소중하게 거론해야 되는 대상이 당연히 하나님, 당연히 성령, 또 하나는 교회, 교회 사역. 교회가 우리가 늘 찾아가고 익숙한 곳이라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교회는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소중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무슨 슈퍼 가는 식으로 그런데 교회가 요즘에 말이야 요즘에 가니까 요즘에 교회가 좀 낡았어. 뭐 교회가 옛날 같지가 않아. 요즘에 교회 가면 에어컨이 너무 강해. 뭐 요즘에 교회 갈 마음이 안 생겨. 뭐 이런 식으로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말하려고 하지 않고 마치 무슨 이웃집 무슨 정치 말하는 것처럼 요즘에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 요즘에 한국의 정치 상황이 어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해서 내 자신에게 내 자신의 신앙에 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신앙에 득이 되지 않습니다. 언감생심이라고 말이 많아지면 그것이 덕이 되기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자아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소중한 것은 소중하게 다뤄야 돼요. 소중한 것은 깊이 장롱 속에 보관하는 것처럼 결혼 사진을 여러분 지갑에 넣고 다니지 않고 소중하게 장롱 속에 보관하지 않습니까? 정말이 저희 어머님도 성격이 있으셨습니다. 성질이 있으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본 것은 아버님과 사진관에서 찍은 아주 귀중한 사진, 우리 부모님의 대표적인 부부 사진, 그걸 안방의 벽에다가 걸어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아버님과 싸우고 기분이 나쁘면 그 액자를 깨뜨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다 대책이 있었어요. 여분의 사진은 항상 있었어요. 여분의 사진을 남겨놓고 깨뜨린 거예요. 여분의 사진, 마지막 사진까지 그게 한 게 아니고 여분은 남겨놓고 깨뜨리셨어요. 그러니까 화를 낼지라도 돌아갈 구석을 남겨놓고 화를 내. 그래서 제가 어린 자식인 제가 볼 때 이 사진을 깨뜨리면 이제 이 결혼에 대해서 이제 막 간다는 얘기냐, 저도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였는데, 그러나 며칠 지나면 다시 그 사진을 걸어 놓으실 정도로, 그러니까 참 성질이 있으셨죠. 제가 그 성질을 안 닮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러시면서도 두 분이 해로를 하셨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과 하나님의 역할을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어렴풋이 우리의 마음으로 납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성령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에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를 보내주리라.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전에 한 말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하리라. 그 보혜사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만일 사람이 경험할 때 관찰할 만한 외적인 현상이 없었다면 누가는 사도행전 2장에서 아무것도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실 때
주목할 만한 어떤 외적인 현상이 없다면 쓸 게 없지요. 오로지 내면적인 차원에서 그친다면 그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을 쓸 수는 있겠지만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의 입장에서 쓸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기를 강한 바람의 소리가 있고 그 방에 가득 차고 불의 혀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관측할 만한 외적인 현상이 나타났다는 강한 바람 그리고 불의 혀, 여기에서 텅이란 말이 유래한 것입니다. 텅이란 말은 혀라는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불의 혀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하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언어를 텅이라고 부른 것이고, 그것은 이 동양의 언어로 제대로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언이란 말을 우리가 쓰게 되었지만 영어로 방언을 하다라는 말은 speak in tongues. 왜냐하면 불의 혀같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말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일회적인 사건이었을까? 일회적인 사건이란 말은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고 한 번 경험한 일이었느냐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 사도행전 4장에 고넬료의 집에 성령 임한 사건을 일컬으면서 그 봐라 되풀이되지 않았느냐라고 하지만 거기는 대상이 달랐어요. 대상이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에게는 더 이상 이런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지속적이었어요.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 120명 각자와 이 120명의 그룹에게 이 효과가 지속적이어서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후에 이전에 없었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각 사람이 그렇고 이 그룹이 그랬어요. 우리는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를 말하기는 좋아하는데 그룹에게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는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한 사건에서 같이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주시는 은사가 있어서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들에게만 나타나는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많은 교회나 부흥 운동이 그처럼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가 탄생하게 된 계기가 어느 한 그룹이 함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교회를 만들 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만들고 사역을 할 때 그때 처음 하나님께 받았던 은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호주의 힐송 교회입니다. 힐송 교회가 애초에 어떻게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른 교회에 쉽게 주시지 않는 찬양의 은사를 주셔서 찬양을 통해서 힐송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다른 데서 경험할 수 없는 독특한 능력과 은사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룹에게 그룹의 차원에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오순절 다락방의 120명이 그렇다고 항상 같이
같이 있었던 건 아니고 다 흩어졌지요. 왜냐하면 그 중에 12사도들이 있고 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러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과정에서 그들은 전부 다 흩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때 주신 기름 부음은 그들이 죽는 날까지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을 알 수 있는 길은 은혜를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은 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기도를 할 때든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든 그 사람이 섬길 때 뭔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뭔가 능력이 있고 뭔가 감동이 있고 뭔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뭔가 은혜가 되고 뭔가 마음이 끌리는 것은 그 사람이 재능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무슨 말을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주신 은사가 여전히 유효해서 그것이 때마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것을 분별하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난 저분이 기도를 해주면 은혜가 되더라. 기도받는 사람이 분별하는 거예요. 난 저분이 설교를 하는 것을 들으면 은혜가 되더라. 설교 듣는 사람이 분별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감동이 되더라. 예배 드리는 사람이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아직 남들에게 그런 은혜를 끼칠 준비는 되지 않았을지라도 적어도 받을 줄은 안다는 얘기, 그걸 받을 때 인식할 수 있다는 얘기,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 마치 아기가 엄마의 음성을 들으면 그것이 위안이 되고 마음에 평강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편해지고 안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성령을 경험하는 것은 어떻게 다르냐?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다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성령을 경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일반적인 인생의 맥락에서 하는 것이지만 성령을 경험하는 것은 구체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경험하는 것은 이건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인 중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다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내가 성령을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기독교인이에요. 그 차이를 아시겠지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일하실 때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성령의 체험을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누가 성령 체험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체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은 항상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가 나를 증거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그 성경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성령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수님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이 다 기독교인일 수는 없지만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기독교인. 기독교인만이 성령의 경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과거에는 성령을 가르치고 본을 보일 만한 스승들이 많았는데 세대 교체가 일어나면서 지금은 어떤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인격체를 말할 때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 그걸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인격체로 생각을 할 때 납득이 더 쉽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앙의 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